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세 군데 말씀인데 찾기 힘드시니까 오늘은 여기저기 찾아야 되는 관계로 앞에를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 복음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는 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으라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로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 강해하던 시리즈 한 주 쉬고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텐데요. 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암흑의 시대, 중세 유럽. 끊임없는 전쟁과 기아와 홍수, 조기사상,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다. 죽음은 늘 가까이 있었으며 지옥과 연옥은 언제나 두려움이었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헛된 것을 숭배했고 유골에 절을 했으며 성인들의 공로와 사제들을 의지하였다.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가르침대로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의 공포를 떨쳐낼 수 없었다. 이런데 마르틴 루터가 태어났다. 하늘에서 내리친 벼락이 함께 가던 친구를 쓰러뜨리자 수도사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수도사가 되는 것은 구원의 보증수표였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구원의 불확신 속에서 법학되었던 루터는 에르푸르트 수도원으로 그렇게 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해도 죄는 닦이지 않았다. 빠짐없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고백해도 죄의 문제는 오히려 루터를 괴롭게만 하였다. 가톨릭의 심장 로마. 루터는 그곳에서 성직자의 타락과 미실적인 로마 가톨릭을 보게 된다. 유골의 절을 하고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지만 그는 더 큰 절망에 직면하게 된다. 성경을 알게 된 루터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Christ, Son of God, where He is, there I shall be also. 그때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하였고 비성경적인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신앙들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한편 재정이 바닥난 교황은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요한 대체를 앞세워 면죄부 편초 활동에 나서게 했다. 대체의 설교는 서민들의 영혼과 물질을 도둑질했으며 루터로 하여 95개조로 반박을 붙이게 하였다. 교황의 절규 교사가 내려졌고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옳은 죄에 대해 극심한 영적 사투를 벌여야 했으며 결국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모든 위험 앞에 담대히 맞서게 된다. And in God's holy word, if we live the word by faith, 루터가 번역한 성경으로 사람들은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 돌이키기 시작했다. 박해와 학살, 그들의 믿음과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가끔 잘 안 넘어가요. 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드디어 종교개혁 500주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종교개혁이 좀 되었습니까? 종교개혁의 시작이 언제냐면요. 넘어갈지어다. 좀 있으면 넘어갈 겁니다. 종교개혁이 언제 시작되었냐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아까 보았던 베드로 성당의 벽에다가 문에다가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의 구원 내용은 주요 내용은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 95개조 반박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 95개조 반박문 안에는 주로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로마 캐톨릭에서 죄를 면하기 위해 죄가 사해지기 위해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성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면죄부만 팔았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한테 헌금을 갈취해 갔습니다. 어떻게 갈취해 갔냐면 대표적인 게 성당에 들어올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당에 들어올 때마다 입구에다 돈을 내고 들어와야 돼요. 또 고해 성사를 할 때마다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헌금을 갈취를 해서 여러 가지 성당을 짓고 이런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어서 좋은 데 쓰면 좋을 거 아니에요. 성당 짓는 데 다 쓰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95개조 반박문 중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부자인 교황은 왜 성전 짓는데 자기 돈을 사용하지 않는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자인 교황은 왜 이 성전 짓는데 성당 짓는데 자기는 헌금하지 않는가?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헌금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사용하지 않고 그 당시 성직자들이 착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500년이나 지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문제는 종교개혁이 개혁만큼 제대로 되었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퀴즈! 5문제를 내는데 5문제 전체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이따가 곶감을 드릴 때, 말린감을 드릴 때 많이 가져가 한 봉지 더 가져갈 수 있는 감을 한 봉지 더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안 줘도 네, 줍니다. 자, 구원받는 사람도 마음이 변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O, X. 자,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O 이렇게 하시고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OX. 자, 정답! X. OX. 안 하시는 분들 포기 중간에 이 삼각형 없어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인장로님? O예요, X예요? 오, 하겠습니다. O, 예, O, X. 자, 정답은 X. 왜 X일까요? 한번 구원받은 영혼. 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사탄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적혀 있죠? 예,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 절대로 사탄이 뺏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믿음이 진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믿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원래 구원받았던 게 아닌 거예요. 원래 구원받았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구원을 뺏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자기가 몇 문제 맞췄는지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설교는 목사 또는 전도사 혹은 강도사만이 할 수 있다. O, X. 아, 이건 좀 쉬운가요? 아, 여러분 그래도 의견이 갈리지 않고 정답은 X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분들 중에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주일날 설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일날 설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꼭 설교 한번 도전해 보시고, 물론 원고를 미리 준비하셔서 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설교 저도 한 주 좀 쉬게. 어린이도 괜찮습니다. 어린이도 괜찮습니다. 뭐 설교 시간은 뭐 자유, 이런 거는 뭐 짧게 하셔도 되고 길게 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자, 세 번째 문제. 성경 원문에는 오류가 없지만 번역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O, X. O, X. 이것도 O. 정답은 O. 네. 원문에는 오류가 없지만 우리가 번역해놓은 성경은 사람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신앙, 뭐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완벽히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번역한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 성경도 보면 이렇게 한 몇십 년 지나가면 조금씩 수정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가면서 요거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구나, 이런 것들은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되면서 약간씩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안수받은 목사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O, X.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다. O, X. 정답은 X입니다. 안수받은 목사라고 해서 무슨 축복권이나 저주권 이런 거 생기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저주권은 없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 마지막에 축도시가 이제 축도가 축복기도의 준말이 축도입니다. 목사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실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왜 축도는 혹은 안수는 목사만 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정해놨을까요? 교단에서. 이건 성경적인 의미보다는 아무나 나와서 성경적이지 않은 축복 기도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남발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했을 뿐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한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맨 마지막에 하는 그 축복 기도는 이제는 으로 시작하는 으로 그 기도는 목사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축복 기도, 축도 시간에 이제는으로 시작하는 그 포맷으로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기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고 예배 시간 맨 마지막에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마다 예배 순서에 대한 의미를 제가 거기다 파워포인트에 다 써놨잖아요. 축복 기도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예배자, 그러니까 그 예배 인도자 혹은 설교자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축복 기도의 시간,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여러분 눈 감고 계시냐고 못 읽어서 모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꼭 이제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손을 내밀고 하는 게 목사 손에서 축복이 막 나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꼭 여러분 손을 들지 않더라도 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을 받아서 이거 역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배 끝나고 맨 마지막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신청하시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자, 5번째 문제. 뭐라 하죠? 종교개혁과 교회개혁 중 정확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종교개혁이 맞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손 내리고. 교회개혁이 맞다. 손 내리시고. 난 잘 모르겠다. 손 내리시고. 정답은 교회개혁이 맞습니다. 자, 종교를 개혁한다. 종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개혁의 의미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기독교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잘못 행하고 있는 교회를 개혁하는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 500주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렇게 승질을 내지 마시고 설명을 하려고 제가 하는 거니까 그거 화를 내요 그러세요. 누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을 써왔어요.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종교라고 하면 뭐밖에 없었어요?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캐톨릭 시절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기독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교회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때 종교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좀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본다면 종교를 개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걸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행하지 못한 교회를 개혁하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이라는 표현보다는 교회개혁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것과 이제 비슷한 걸로 요즘에 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라는 표현도 있어요. 중보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보기도라는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지만 기도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중보라는 표현을 써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옳지 않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타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자라는 뭐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 한국교회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자라고 아직 합의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보기도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어쨌든, 네? 성경에 나오는 건 도곡기도. 네, 그렇죠. 도곡기도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런 표현으로 저희가 하여튼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어찌됐든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긴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개혁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개혁하고 뭘 바꿔야 하는가? 구약시대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했어요? 돌제단을 쌓았어요. 누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처음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성막을 짓게 됐죠. 성막을 만들고 옮겨 다녔습니다. 언제? 출애굽할 때 모세에 의해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윗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성막으로 있다가 솔로몬 때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짓게 되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까지에도 계속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 이후에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디에서 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가정집에서 예배를 주로 드렸습니다. 집에 다락방이나 거실이 큰 집이나 뭐 아니면은 집에 이렇게 큰 헛간 같은 창고 같은 게 있으면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예배 드리던 장소였는데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이제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세교회 때 314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노플 1세에 의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멈추고 이제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 때는 로마로부터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어. 왜?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다신교였습니다. 다신교. 신이 하나가 아니라 신이 여러 개.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 어차피 다신교니까 내가 믿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만 신이고 나머지 신들은 다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황제를 믿으라고 하는 로마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았던 거죠. 그러다가 313년에 와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자유롭게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그래서 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성당 문에다가 붙임으로써 그날부터 우리가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고 그때 이후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개혁하고자 나온 교회를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회라고 부르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중세교회인 로마 캐톨릭의 동생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동생쯤으로 아니면 아들쯤으로 거기가 큰 집, 여기가 작은 집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거기서 나와서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작은 집 내지는 동생 내지는 뭐 아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야 니네는 성당 작은 집이잖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거든 꼭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 개혁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집이 아니다.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는데 개혁교회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 개혁되고 무엇이 개혁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좀 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구절을 찾으면서 종교개혁 때 무엇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고 바뀌었고 무엇을 우리가 아직도 바꾸지 못했는지 개혁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되어야 하는 교회개혁 혹은 종교개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신득이의 원리입니다. 이신득이가 무슨 뜻이에요?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아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이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우리가 말씀에 또 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로마 캐톨릭 시절에 이신득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게 그때 당시에 팔던 면죄부입니다. 요 면죄부에 써있는 내용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자들의 권위와 그대를 향한 자비로 나는 그대를 10일간 모든 죄와 악행을 면제해주며 모든 벌을 면제하노라. 치사하게 10일간,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씩 사야 돼요. 면죄부를.
열흘에 한 번, 머리 잘 굴렸어요, 그죠? 열흘에 한 번씩, 한 달에 3번은 면죄부를 사야, 죄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여튼, 별짓들을 다 했어요. 저런 식으로 저걸 팔아먹은 거예요. 저걸 사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어떡하라고? 그래, 죄 짓고 사는 거야. 아유, 진짜. 아유. 근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 어디 가니까. 지옥 간다고 막 협박하니까. 그것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고해성 사는 데입니다. 고해성 사는 데인데, 요 가운데에는 그 신부님이 앉아 계시고, 양쪽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양쪽으로. 이쪽도 들어갈 수 있고, 이쪽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에 사람이 있으면, 이쪽 가서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갖고 뭐 해요? 신부님한테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죄는 누구만 사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 사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저기서 누구도 사해줄 수 있어요. 신부님도 사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저기 들어가는데 그냥 못 들어가요.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세 때는 그렇게 했어요. 돈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황당한 일들을 했던 거죠.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써 있는 대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여 주님을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구원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득의의 원리입니다.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변질시켜서 열흘에 한 번씩 면죄부를 사야 되고 매 주일날 성당에 가서 사제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고해성사도 해야 되는 거죠.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